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는 동행이다. 지혜는 동행이다. 알랭 드 보통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쓴 책이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거에 정보가 통제되고 지식이 독점되었던 그 예전 세대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될 그 가능성이 높은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맥락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막 쏟아지는 이런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옳은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통제나 지식의 독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뉴스와 정보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와 뉴스가 넘쳐나고 혼란스럽게 또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너무너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또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종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따라보겠습니다. 첫째, 경청의 지혜. 시작. 자, 3장 9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듣는 마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듣는 마음.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도 뭐 지혜로운 마음, 사리를 분별하는 뭐 지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원문 히브리 원문에는 레브 쇼메아라는 표현이 써졌는데 그게 바로 문자 그대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표현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고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왜 필요한가? 이 솔로몬의 기도 자체에서 보게 될 때 주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9절 보면 끝부분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재판할 때 이제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누가 잘못되고 누가 정의로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양 당사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 듣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말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말 잘 듣는 지혜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 말 잘 듣는 경청의 태도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경청의 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말하는데 빨리 하지 말고, 남보다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것에 신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잠언 18장 13절. 이제 물론 뭐 이거는 이 말수가 누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너무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 속도가 빠르고 말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5분을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저처럼 좀 말이 느리면 이렇게 몇 마디 못 하는데 말이 빠른 사람은 말수가 많은 거예요. 5분 동안에 하는 말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당신과 내가 오늘 대화를 할 때 말수를 한번 세보자. 그래가지고 당신 말수가 많으니까 당신 나보다 덜 지혜롭고 미련한 사람 이렇게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수가 적으면서도 남의 말을 경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말수가 좀 많아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말수가 적다 해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청의 태도인 것입니다. 경청의 태도. 따라 볼게요. 경청의 태도. 경청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경청의 태도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원래 경청의 태도 자체가 인간의 죄성에는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해야 될 것 중에 제일 경청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태도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의 태도부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따라 볼게요. 두 번째, 순종의 지혜. 자, 3장 9절 너무 중요하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다라는 여기 동사 써졌는데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동사입니다. 샤마. 근데 이거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듣다라는 게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삭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다, 순종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는 그런 마음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가 본성적으로 그걸 싫어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순종을 동반하는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 말에 일치되는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삶 속에서 그 지식이 실행되지 않을 때 이들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을 어쩜 저렇게 소위 지식인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저지르는가 하는 거 요즘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뭐 금방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의 태도, 순종의 태도가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일 때 우리에게서는 복음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꿈에서 이걸 대답한 거란 말이에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는 게 뭐니? 말해봐. 꿈에서 지금 환상 중에 본 건데 혹시 또 꿈에 여러분 그런 거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저함 없이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혜가 어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잠언 4장 7절 말씀.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가르쳤다. 지혜를 얻으라고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늘 강조했던 것은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혜야, 지혜. 지혜를 얻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야.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지혜를 갖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가 갖기를 원했던 지혜는 그냥 지식이나 지능이나 지적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순종하고 그 순종함 가운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순종하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필요한 종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적 지혜. 시작. 자,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이제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이제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여기 써진 단어가 다아트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거는 히브리 동사 야다의 명사형입니다. 야다, 안다,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지혜 문서를, 지혜서를 썼는데 이 지혜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 뭐냐 하면은 지혜라는 거는 지식이나 지능이나 뭐 IQ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런 사상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역사상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면 인문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다양한 방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식을 자랑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었는데 막상 이 솔로몬이 타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도 막 짓고 말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지혜 없던 평민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짓는 죄악보다 어리석음보다 더 심하게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웠는데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는 뭐 한꺼번에 뿅 이래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지식의 데이터와 뭐 이런 양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줬다든지 주사기로 주입해 줬다든지 지적 능력을 막 줬다든지 말이죠. 학식을 막 넣어 줬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혜는 관계적 지혜였다는 거예요. 관계적 지혜. 따라해볼게요. 관계적 지혜. 이게 관계적 지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지혜예요. 관계적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딱 관계적 지혜이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진 거예요. 물론 똑똑한 거 그대로 있었을 수 있어요. IQ는 그대로 있었을 수 있겠죠. 관계적 지혜이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미련한 상태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 왜? 하나님 자신이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솔로몬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노년에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에서 정말 일관되게 너무너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기초, 지혜의 본질,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깨달은 거예요. 독자적으로 나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지혜를 갖고 그런 거 없다는 거 솔로몬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류의 지혜는 높은 지능이나 IQ나 뭐 엄청난 양의 지식을 훅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아니고 결국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관계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지혜는 동행이다. 지혜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 사람에게 지혜는 동행이다. 이렇게 한번 또 따뜻하게 옆으로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동행이다. 동행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읽을 텐데요. 어디서 읽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이제 읽어 드리는데, 거기야 딱 나오면 굉장한 실력인 겁니다. 끝났는데도 어디지? 이러면 그냥 보통 실력이에요, 보통 실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딱 듣고 바로 아시도록 제가 쉬운 종류의 번역만 골라서 약간 짜집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역이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3개 들어갑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은 단단한 돌산을 기어이 부수고 산들을 뿌리채 파헤치며 바위를 뚫고 물길을 터 갖가지 보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양 눈에 등불을 켜고 물줄기를 더듬어 샘을 찾아내며 숨은 것들을 활짝 드러내고야 만다네. 그러나 지혜는 찾을 길 없고 슬기는 만날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막 돌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막 돌을 뚫고 산을 파고 막 물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보화를 찾아내고
찾고 싶은 거 다 찾아내는 인간들인데 뭐는 못 찾는다? 지혜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또 계속 읽습니다. 약간 번역을 바꿔서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땅 파가지고 다이아몬드 캐내고 이런 걸 잘하면서 지혜는 가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를 찾으러 가봐야 이쪽 바다나 동해나 서해나 난 지혜 몰라요 이런다는 겁니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도 없다. 이렇게 값진 지혜인데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지혜를 찾으려고 막 광산을 파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금이나 쇠붙이나 이런 것 팔려고 광산을 파고 바위를 쪼개고 하는데 지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디서 읽었을까요? 잠언? 땡. 전도서? 땡. 네? 시편요? 땡. 욥기 맞습니다. 욥기 28장 9절부터 2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번역을 섞어가면서 읽어본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그죠?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입되거나 심어지거나 장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학습 목표 달성이에요. 지혜는 예수님과 동떨어지게 제3자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예수님과 무관한 어떤 이 지혜라는 객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는 지혜는 없다. 하나님과 분리된 지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학습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러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밀착해서 동행하는 그 자체가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보다 인간이 지혜로운 순간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지혜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성경의 지혜는 지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지적 능력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지혜 그 자체.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헛똑똑이다. 이거 헛똑똑. 참된 지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요. 옆 사람한테 딱 돌아보시면서
참된 지혜는 예수 따라갈 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시대가 혼돈스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헷갈릴 때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 합력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고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몰라. 나도 몰라.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시면서 살아계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